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이 어린 아이들 있을 때 놀이터에 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 때가 있습니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특히 이 아이들하고 같이 이 놀이터에 가서 놀 때 시소 게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소 게임을 하다 보면 몸무게가 서로 비슷해야 이게 훨씬 더 재밌잖아요. 물론 아이가 뭐 몸무게가 적게 나오고 엄마나 아빠가 훨씬 더 많이 나가서 뭐 엄마 아빠가 뒤에 앉아도 뭐 이렇게 발로 체중을 다 조절해서 위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요, 그거는 별로 재미없습니다. 한계가 있거든요. 그것도 애들 또 한두 번 하다 보면 엄마 아빠가 그거 하는 거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균형을 잡으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아이는 맨 끝에 앉고 엄마 아빠는 조금 더 가운데로 이동을 하면 균형이 맞게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몸무게는 차이 나지만 끝에 있으면 이제 자리가 그 무게가 유지되고 앞으로 나올수록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거죠. 그게 그래서 이 가운데 쪽으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균형이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도 이제 엄마 아빠가 나름 이제 발을 이용해서 이제 균형을 조금 더 잡아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할 때 또 균형이 또 맞게 되고 그러면 이제 발 딱 띄우면 어떻게 되죠? 일자로 이렇게 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 시소 게임이 훨씬 더 재미있고 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몸의 균형이 깨지면 건강에 반드시 문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요즘 입맛이 없다. 밥을 별로 못 먹는다. 그럼 반드시 영양에 문제가 있어요. 오늘 요즘에 잠을 좀 못 잔다. 그럼 반드시 피곤해요. 입안 헐고 또 어디 뭐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는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을 했다고 치죠. 사회적으로 굉장히 유명하다고 치십시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집에 갔는데 집에는 부부하고 관계가 다 깨져가지고 완전 지옥과 같다. 그러면 이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오죽했으면 가하만사성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어요? 집안에서부터 평안해야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뭐 성공하고 뭐 대재벌이 되고 뭐 대통령이 되고 뭐 인기 연예인이 돼도 집안이 지옥 같으면 이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로 성공하지 못해도 균형이 잡힐 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타고 가는 자동차나 자전거도 똑같습니다. 바퀴가 크면 클수록 더 빨리 굴러가고요. 더 안전하게 굴러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작은 차는 바퀴가 작고 큰 덤프트럭은 바퀴가 이따만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그 큰 트럭에는 그런 바퀴가 필요해요. 무게도 나가지만 바퀴가 또 커야 돼요. 단순히 튼튼하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야 웬만한 문제가 생기는 홈이 좀 있어도 그거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퀴가 아무리 크고 튼튼하다 한다 할지라도 바퀴가 동그래야 잘 굴러가는 거지 한쪽이 좀 찌그러들어요. 이러면 제대로 굴러가겠어요?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겁니다. 자동차 바퀴는 그럴 일이 별로 없겠지만 여러분, 자전거는 바퀴가 두께가 이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 잘못 부딪히면 바퀴가 휘어집니다. 여러분, 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제대로 굴러가지는 않아요. 이게 그냥 왔다 갔다 이게 그렇다고 자전거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닌데 바퀴가 왔다 갔다 하면서 힘은 힘대로 들어가는데 제대로 속도가 안 나요. 그리고 자전거 바퀴가 바람 바퀴가 그 바람이 적으면 어떻게 되죠? 열심히 굴려도 제대로 안 굴러가요. 그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균형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큰 것도 좋고 튼튼한 것도 좋고
보기에 멋있는 것도 좋고 남들이 다 부러워할 만한 것도 좋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이 잡혀 있어야 돼요. 균형이 안 잡혀 있으면 곤란해요. 사람은 되게 미남이고 미녀고 뭐 가진 조건도 좋은데 건강이 안 좋다. 그러면 그 사람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균형이 잡혀야 돼요. 최고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것저것 다 골고루 균형이 잡힌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해요. 어느 한 분야는 그냥 최고인데 다른 분야는 완전 지옥과 같다면 이 사람은 중간 정도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지옥과 같은 것 때문에 지옥의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도 극과 극을 달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11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입니다. 진짜 말 그대로 십자가죠. 위로는 하나님 사랑, 옆으로는 이웃 사랑인 것입니다. 근데 이게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돼요. 균형이 깨지면 본인은 신앙생활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 신앙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겁니다. 자, 이단들은 하나님을 향한 물론 이제 잘못된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 또 그 이단 중에서도 이제 완전히 이제 멀리 나가버린 이단이 있고 근데 그 이단 중에서도 교회에서 이렇게 살짝 벗어난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이단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굉장히 좋아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이웃 사랑이 완전히 꽝인 데가 있어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예전에 그 구원파 유병헌 있었잖아요. 여기는 구원파라는 건데 여기는 이 단체는 구원파 안에서도 이제 여러 군데로 갈라져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유병헌파, 요 세월호 일을 일으켰던 유병헌파가 더 또 극단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뭐냐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아도 구원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구원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을 못해요. 왜?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니까 이웃 사랑을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는데 어떻게 희생하겠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것은 할 수가 없어요. 절대 그렇게 못하죠. 그래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틀렸죠. 완전히 잘못된 거죠. 반대로 교회 안에 있지만 형제들은 사랑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제대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뭐 인간적으로는 사랑해요. 예. 이 다른 사람들을 그거 조금 더 사랑하는 일, 이게 베풀고 나누고 봉사하는 일에는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게 영적인 그 체험이 없어가지고 신령한 세계를 몰라가지고 그냥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이거는 무슨 뭐 친목회 수준이에요. 그렇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교회에 열심을 내는 경우가 있어요. 봉사도 열심히 해요. 왜? 사람 사귀는 게 좋아요, 그냥. 거기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좋지만 교회 안에는 이상한 사람 한두 명 빼놓으면 더 좋잖아요. 더 선한 사람이 더 많잖아요. 그쵸? 누가 봐도 다 똑같습니다. 다 압니다. 아무리 뭐 요즘 이상한 교인들이 뭐 있다고 쳐도 그래도 세상보다는 교회가 훨씬 더 착한 사람들이 많고요. 아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선한 사람들이 많아요. 아멘. 꼭 이상한 사람들이 꼭 뉴스거리에 나와가지고 교회를 욕먹이긴 하지만 또 동네에 또 그런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한두 명이 꼭 교회를 저수지물을 흐리는 경우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하고 선하고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이 많죠. 아멘. 그리고 이게 봉사는 나는 또 괜찮게 해요, 이런 사람들이요. 근데 영적인 세계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이 잡혀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이 두 가지 균형이 잘 잡힐 때 진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를 보면 욥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나름대로 있었어요. 괜찮았어요, 이 사람들. 말만 입만
입만 열면 말만 꺼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이웃 사랑을 못했어요. 즉 욥을 사랑하지 못했어요. 욥을 얼마나 정죄하는지 있는 이야기 없는 이야기 거짓말까지 다 동원시켜가지고 욥을 몰아붙였죠. 엘리후는 그나마 조금 나은 사람이에요. 엘리후는 거짓말까지는 안 하거든요. 엘리후는 없는 이야기까지 꺼내진 않아요. 다만 욥이 한 말을 가지고 그걸 꼬투리 잡아요. 그래서 욥을 조금 약간 정죄를 하긴 하죠. 완전히 근거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후도 이웃 사랑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제대로 균형을 잡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이런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과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짜장 좋아하는 사람한테 짬뽕을 100번 사줘도 별로 그렇게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짜장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 사줘야 최고인 것입니다. 짬뽕 100그릇 사줘도요 이 사람은 시큰둥해요. 나 짬뽕 안 좋아하는데 그냥 사줄 거 짜장으로 좀 주지. 이런 마음이 있다. 여러분도 똑같잖아요. 여러분이 싫어하는 거 선물 주면 별로 뭐 받긴 받는데 그래 고마워 뭐 이러는데 진짜 마음은 기쁘지 않아요. 근데 작은 거라도 내가 좋아하는 것 받으면 기뻐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걸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 식으로 사랑하면 안 돼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주고 선물해주고 또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같이 즐기면서 사랑을 실천하는 거지 상대방이 안 좋아하는 거 먹자 그러고 상대방이 안 좋아하는 거 놀자 그러고 이러면 그건 온전한 사랑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아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누구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악과 불의를 행하지 않는 분이라는 겁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중반절을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부터 우리 한 목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정코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단정코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악을 행치 않고 불의를 행치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악에서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탄이 좋아하는 악, 불의 이게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부부가 날 사랑한다면서도 맨날 다른 여자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맨날 다른 남자하고 같이 돌아다니고 그럼 그 사랑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가 아니죠. 가짜죠. 날 사랑한다면 나하고 같이 자주 있어야 되잖아요. 나하고 같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날 사랑한다는 걸 할 때는 얼굴 볼 때만 사랑한다고 그러놓고는 정작 재미있는 건 딴 여자하고 딴 남자하고 돌아다닙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과 동행해야죠. 아멘. 근데 교회에 있을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교회 밖을 벗어날 때도 교인들을 만날 때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척하고 다른 때는 악과 불의하고 악과 불의와 동행한다면 사탄과 동행한다면 우리의 고백은 말짱 거짓말인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만 하는 것은 그건 가짜인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 시간은 기본이고 다른 시간대에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불의와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또 싫어하시는 거 이거 분명히 구분하고 악에서 떠나고 불의에서 떠나 사탄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선을 행하며 의를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행위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11절을 보죠. 한 목소리를 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따라 보응하사 각각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얻게 하십니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어떤 그 생각이 기본이냐면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로 거두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막 죽으라 막 땀 뻘뻘 흘리면서 고생해가지고 얻는 것은 조금 이거 좋아하십니까? 고생은 조금 하더라도 열매는 달도록 그게 사람이 원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럼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습니다. 예가 없어요. 꼭 그 경제 개념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게 그거예요. 최소로 투자해서 최대로 거두는 거. 이거예요, 이거. 그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조심해야 돼요. 왜? 그거에 익숙해지다 보면 경제관념에 익숙해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생활조차도 그렇게 뻥튀기를 하려고 하는 불로소득을 얻으려는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굳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절대 불로소득은 없습니다.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 많고 은혜가 넘쳐나서 우리가 심은 것보다 30배, 60배, 100배를 더해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세상처럼 복불복은 없어요. 적게 심었는데도 많이 심은 사람보다 더 많이 거두는 법은 하나님 앞에는 없다는 겁니다. 물론 엉터리로 심은 것은 제대로 거둘 수는 없겠죠. 그러나 제대로 심는다는 가정하에 결과를 본다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불로소득 원하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충성했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했고 내가 이만큼 헌금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할 때가, 라고 기도할 때가 우리가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주님 앞에 드린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건 기억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관계 속에서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가 받은 것은 전혀 기억하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다 잊어버리고 지가 준 것만 기억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알고 보면 지가 준 것은 한 5개밖에 안 되고 받은 것은 10개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지가 줬다고 생각하는 사람. 난 받은 거 별로 없고 맨날 내가 도와줬고 맨날 내가 베풀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러면 참 곤란해지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건 다 싸그리 잊어요.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잖아요. 생명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이거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재난을 당하 죽고 그냥 사람이 죽어가는지 말로 알 수 없습니다. 오늘 또 햇빛을 받고 오늘 또 우리가 공기를 이 모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그냥 신경도 안 써. 이건 기본이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뭐 다 똑같이 우리처럼 다 뭐 햇빛 받고 다 공기 받고 다 있는데 뭐 우리만 뭐 특별히 받아? 아니야. 그냥 그거는 생각도 안 해. 그거는 아예 그냥 하나님께 받았다라고 그냥 인정도 안 해. 그럼 나는 예배하고 나는 봉사하고 헌금도 하고 충성도 하고 나는 열심히 이렇게 믿음 생활한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거. 그리고 또 아까 앞부분에 말씀드렸던 이 불의, 악을 행한 거 이거는 신경 안 써. 이거는 다 잊어버려 그냥. 내가 한 건 나쁜 건 다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린 것만, 봉사한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놓고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로소득 없고 하나님은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절대 억울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하십니다. 아멘. 물론 더 풍성하게 주시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복불복은 없다니까요. 세상은 진짜 복불복입니다. 운 좋으면 좋은 거 뽑는 거고 운 나쁘면 정말 별 볼 일 없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절대 복불복 없습니다. 운 이런 거 없습니다. 딱 심은 만큼 충성한 만큼 헌신한 만큼 반드시 그만큼 거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만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것만 기억하고 이것만 기억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다른 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어거지 피우는 것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물론 또 너무 그게 또 너무 커가지고 잘못한 것만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맨날 죄책감에 막 시달리는 사람 이것도 균형을 또 못 잡는 겁니다. 그냥 균형을 잘 잡아야 된다니까요. 그냥 잘못한 건 십자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애교 부리면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하는 거고 잘한 것은 하나님 또 잘했죠. 좀 애교 부리면서 하나님 앞에 아양을 좀 떨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그러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자기 한 것만 뽐내는 사람 또는 그냥 자기 잘못한 것만 죄책감에 그냥 쌓여가지고 막 이러는 것도 바르지 못하는 거죠. 꼬다는 보리자루처럼 어디서 그냥 주워온 다리 밑에서 주워온 그냥 자식처럼 그렇게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바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 다 균형을 잘 잡아서 하나님은 심은 만큼 거둔다는 거 기억하시고 조금 내 눈에 성이 안 차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내가 맞추어서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믿음으로 살아 반드시 채우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12절을 보십시오.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치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못 믿어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만 평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완벽하게 이루어지느냐면 지금이 아니에요. 언제 이루어지냐면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 이루어진다.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그 중간 점검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온전한 공의는 마지막 심판 때 이루어진다.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오죠. 근데 이 선지자들이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지 않았잖아요. 현 세계는. 예수님 어떤 삶을 살았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먹을 걸 먹이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받았던 것은 박수와 환호도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난이었습니다. 환난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서 갖은 모함을 당하고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는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물론 여기서의 삶이죠.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12 제자들 다 순교당했습니다. 공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도 이루어지지만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하나님의 공의는 여기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언제 온전히 이루어집니까?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고난을 겪었는데 이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육적인 복을 누리지는 못했어요. 도리어 고난만 받고 핍박만 받고 환난만 받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살았다고요. 그러나 천국 가보십시오.
그들이 받을 상급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거라고요. 아멘. 그때 가봐야 진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해도 여러분 전반전에 이겼다고 또 후반 경기 다 끝나는 시간까지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닌 것입니다. 추가 시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추가 시간에 역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추가 시간에 동점을 주고 추가 시간에 역전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아멘. 아멘. 농구에서는 버저버터라는 게 있습니다. 네. 부저버터. 마지막 그 타임이 딱 삐 울리는 순간 공이 떠나고 그러면 거기서도 시간은 끝났지만 공이 이미 떠났다면 점수는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삐 울리기 전에 내 손에서만 떠나면 돼요. 근데 농구에서는 멀리서 3점짜리 던질 때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삐 울렸어도 끝난 게 아니에요. 날아가서 그게 골이 되면 그게 역전이 되는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 시간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전반전 이겼다고 이긴 게 아니에요. 정규 시간 딱 끝났다고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아멘. 마지막 추가 시간이 있어요. 아멘. 그 추가 시간 중에서도 공이 내 발에서 떠난 그 시간도 또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건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마지막에 이겨야 진짜 이겼다라고 말하는 거지. 마지막 추가 시간에 마지막 그 삐 울리는 시간에 져놓고는 그래도 우리는 90분 내내 우리가 이겼거든 이러면서 자랑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경기 진 거예요. 중요한 건 시간을 배분한 것 중에서 몇 분을 이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후에 누가 이겼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그걸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지금 30년, 50년, 70년, 80년, 90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끝나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상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게 완전히 결정나는 것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말 그대로 빈수레로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다 놓고 가야 돼요. 가져갈 게 없다고요. 마지막 순간 얻는 것이 최후의 심판에서 얻는 것이 내 것인 겁니다. 아멘. 그때 지옥을 받게 되고 이런 사람은 결국 남는 게 없고 완전히 심판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을 얻게 되고 상급을 얻는 사람은 그게 온전히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빙산의 1과 똑같습니다. 보이는 것은 10분의 1밖에 안 된다니까요.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바닷속에 감춰져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이거 일부분입니다. 하나님께 복받은 거, 응답받은 거, 기적 체험한 거 이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간증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거는 일부에 불과해요. 진짜는 따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받고 응답받은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났고 제대로 또 강구해가지고 다 받았잖아요. 지혜도 받고 부귀영화도 다 받고. 근데 그게 놀라운 간증거리고 지금도 다 알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까지도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꿈에 2번이나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대답지 않아요. 외면해버려요. 그런 사람이 천국 갔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마지막 회개했다면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진짜 우리의 심판이고 진짜 우리의 결과 내 것이 그때 내 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면 지금 평가를 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아니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개떡같이 하면 그렇게 삶을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평가를 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해 주신다면 그게 최고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가봐야 하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끝까지 실망치 말고 믿음으로 달려가 승리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이웃도 사랑해야죠.
근데 그 이웃 사랑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 5절부터 9절까지 보면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뭐 다른 거 다 필요하겠지만 그냥 제쳐두고 9절만 보죠. 9절만.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욥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고 충성했고 정말 이웃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고아들, 과부들, 불쌍한 사람들 내가 얼마나 베풀었느냐. 근데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 삶은 다 무익하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벌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지 않구나. 욥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엘리후가 지금 이런 이야기 했다고 욥을 막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만 보면 말하는 것만 보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이 내용은 여러분 욥이 했던 수많은 내용 중은 이런 것과 비슷한 겁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이제 놀이터에 그 놀이시설이나 가거나 또 어디 뭐 구경 가가지고 아이를 잠깐 잃어버렸어요. 아이를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래 찾았어. 얘가 엄마 찾아 아빠 찾아 막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엄마 아빠를 만나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죠? 애가 엄마 아빠 막 가슴으로 고사리 같은 그 손으로 막 가슴을 때리면서 엄마 아빠 미워 이러는 거죠. 그쵸? 그 헤어졌다 만나면 다 그래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때리는 게 미워서 때리는 거고 엄마 아빠 미워 왜 나 이제야 찾아왔어 왜 나를 잃어버렸어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밉다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왜 이제서 나를 찾았느냐는 거예요. 왜 나를 잊어버렸냐는 거예요. 왜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그 욥이 하나님 앞에 투정한 것들은 지금 이 5절에서 6절에 있는 엘리후가 이게 종합한 이 내용들은 말은 이게 맞는데 실제 욥의 마음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이 밉다는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 사이를 이제 빠빠이 안녕하고 이렇게 살겠다는 게 아니고 이 내용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빨리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후는 그냥 말 꼬투리만 잡은 거예요. 지금 의미는 생각하지 않고 그 중심은 생각하지 않고 엘리후는 지금 욥이 하나님 미워 그리고 하나님 가슴으로 막 고사리 같은 손으로 때렸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을 때리고 하나님을 미워했다. 미워 이랬다 하는 거죠. 안 되죠. 안 되잖아요. 아니 그 꼬마 아이가 엄마 아빠 잃어버려가지고 지금 엄마 아빠 만나자마자 지금 막 가슴을 찌면서 엄마 아빠 미워 이러고 뭐 그때 찾아가고 야 그렇다고 너 엄마 아빠 밉다고 하면 안 되지. 너 찾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야 뭐 너도 힘들었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도 야 가슴 졸이면서 너를 찾느라고 막 애타게 막 그랬단다 막 이런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아시잖아요. 욥의 상황이 이렇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말로만 꼬투리 잡아요. 정치인들이 하는 똑같은 짓을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말꼬투리를 잡을 게 아니고 그 진심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웃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해야 돼요.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고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불의와 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고 복불복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지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대다수는 마지막 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걸 기억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열매 맺지 않아도 지금 당장 뭐 대단한 것이 보이지 않아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복 주시면 할렐루야 아멘 뭐 금방 세상 모든 복은 다 받은 것처럼 이러다가 조금만 고난이 닥치면 조금만 시험거리만 오면 그냥 모든 시험거리는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극과 극을 달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다 채우실 걸 믿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되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만 해서는 안 되고 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중심을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면 충분히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정말 하나님을 마음 다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